10월 1일 주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명절 연휴를 보내고 있고 또 10월의 첫날 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잠언으로 이 10월을 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연휴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몸 상하고 마음 상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건강한 몸 또 화목된 시간들 하나님 그런 시간들을 보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울산에 머무는 분들은 함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겠지만 또 고향으로 내려간 사랑한 지체들 그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잠언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10월의 모든 시간의 주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이 10월이 주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복된 한 달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찬송가 453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잠언 1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잠언 1장 1절부터 19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으실까요? 잠언 1장 1절부터 19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에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소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 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며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라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잠언은 오늘 1절이 설명하는 것처럼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잠언이라고 할 때 한자로는 이게 훈계, 잠언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훈계라는 말이지만 히브리어로 마샬이라고 불려지는 이 단어는 훨씬 더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격언, 속담, 비유, 우화, 풍자, 시, 노래, 수수께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글로는 잠언해서 이렇게 훈계, 뭐 이렇게 교훈집 이렇게 읽을 수 있지만 사실 원래 의미는 훨씬 더 다양한 뭐 이런 우화적인 표현들을 다 담아내고 있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오늘 보시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왜 이 잠언을 기록했을까? 하나님은 왜 솔로몬을 통하여 이 잠언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기록 목적을 2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지혜라는 건 어떤 것이 더 지혜로운 길인지 지혜라면 훈계라는 건 그거 하면 안 돼라는 좀 지혜가 좀 긍정적인 뭘 해야 되는 것이라면 훈계는 그거 뭐 하면 안 돼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러니까 이 잠언은 무엇을 해야 될지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하고 공의롭게 하고 그러니까 잠언의 목적이 단순히 지혜롭게 한다는 게 이게 내게 더 어떻게 유불리를 따지는 게 지혜가 아닌 거라고요. 뭐라고요?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한 것. 요게 뭐냐면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고 자명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그러니까 요것이 바로 잠언을 쓴 목적이죠. 잠언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뭘 주셨죠? 지혜를 주셨죠. 그런데 그 지혜를 혼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이 잠언을 통하여 또 누군가에게 뭘 흘러보내 준다고요? 지혜를 흘러보내 주기 위하여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잠언을 계속 아이들에게 읽히게 하거나 또는 잠언을 쓰게 하거나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잠언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또 솔로몬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 지혜와 훈계를 가르치기 위하여 전달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라고 하니까 이 잠언을 그렇게 읽는 것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잠언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이렇게 가르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사실 잠언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잠언만 막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바르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의롭게 하는데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뭘 얻을 수 있냐면 지혜를 얻을 수 있고 훈계를 얻을 수 있는 것이. 그래서 바르게 가는 길과 그렇지 가면 안 되는 길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다 비유하잖아요. 주의 말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가르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뿐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잠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깨닫고 무엇이 바른 길이고 무엇이 옳지 않은 길이고 무엇이 걸어가야 될 길이고 무엇이 걷지 말아야 될 길인지 깨닫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에 보시면 어떻게 보면 잠언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뭐가 지혜인가요? 사람들이 지혜를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지혜를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거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묻지 않아도 될 모든 것을 내가 아는 상태, 내가 딱 보니까 알겠다, 이걸 지혜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지혜를 얻어서 딱 보니까 이게 무엇인지 알겠고, 딱 보니까 이건 잘못됐고 이건 잘됐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아는 걸 지혜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는, 누군가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는 내가 다 아는 상태, 그게 지혜라고 착각하는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성경은 솔로몬이 그 지혜를 얻을 때 무엇을 얻었다고 얘기했냐면 듣는 마음, 끊임없이 매 순간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그 지혜를 자신에게 공급하는, 그래서 뭘 깨달으냐면 나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란 것을 인정하는 상태. 내가 하나님께 그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베드로처럼 물고기를 수십 년간 내가 이곳에서 물고기를 얻었다 할지라도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참 지혜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며 살아가서 자신이 경험했던 것과 전혀 다른 환경이 지금 있는데도 자신이 경험했던 환경과 똑같은 환경이라고 착각하고 똑같이 하다가는 실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순간에도 사실 물고기를 잡는 일에는 예수님보다 베드로가 선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지혜는 뭐라고요? 그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이라는 거죠. 주님의 지혜를 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참 지혜는 더 이상 묻지 않아도 내가 다 아는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모든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묻는 것, 그리고 듣는 마음, 이게 바로 지혜라는 것이.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것입니다. 나보다 더 놀라우신, 나보다 더 놀랍다는 표현 자체도 죄송한, 그 모든 지식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하나님 더 놀라운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야, 더 놀라운 계획이 하나님께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식의 근본인 것이. 그러니까 참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날마다 하나님께 듣기를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거지. 내가 안다면서, 내가 알아요, 내가 내가 지금 몇 년째 하고 몇십 년째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 일을 제일 잘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태도, 지식이 없는 사람들, 오만하고 교만하고 방자한 자의 태도이고, 이 일에 대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사람들, 이게 지식의 근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반대로 미련한 자는 그런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거 잘한다고요. 하나님께 듣기도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실 때도 그걸 듣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훈계를. 그러므로 참 지혜자는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수 있는 열린 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통하여도 내게 훈계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8절에는 그 훈계와 하나님의 교훈을 전달해주는 가장 좋은 통로는 누구실까요? 엄마와 아빠죠.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그러므로 참 지혜 있는 자는 누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직접 누구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권위자를 통하여 자식에게 말씀하시고, 또 목사님이라는 권위자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참 지혜자는 그 권위자의 훈계를 달게 여기는 사람. 또 잔소리다, 엄마 아빠는 또 잔소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데 그게 보석인 줄 아는 사람, 그게 금사슬인 줄 아는 사람, 그게 아름다운 관인 줄 아는 사람, 아름다운 관과 금사슬 줄 에이 귀찮아 이렇게 버릴 사람 누가 있겠어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신이 쓰고 자신의 목에 걸는 것처럼 그 훈계를 자신의 마음에 새기는 사람, 그게 진짜 지혜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10절부터는 반대, 지혜가 듣는 것이라면, 받아들이는 것이라면 훈계는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잠언은 바로 크게 이렇게 두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0절,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기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그러므로 무슨 교훈을 하죠? 15절에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라. 내 길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악한 자들과 함께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가야 되는 것이, 무엇을 들어야 되는지 바른 길을 제시받는 것이 지혜라면 어떤 길을 가지 말아야 될 것이 훈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 사람 말 그때 내가 안 들었으면, 그때 저 사람 말을 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지혜 말도 있지만, 저 사람 말 듣지 말고 저 사람과 저 사람의 그 말에 속지 않고 저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하지 않았었으면 참 좋았을 걸, 이렇게 후회되는 때가 있잖아요. 어떤 때는 저 사람 말을 듣고 그 길을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후회가 있지만, 또 저 사람 말을 듣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뻔 했던 말들이 있잖아요. 이 잠언은 이 두 가지를 함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말씀, 듣고 그래 저렇게 살아야 되지 하는 것과, 이 말은 정말 악한 말이구나, 이 나쁜 말이구나, 이 말에 동조하거나 따라가면 안 돼야 되겠다라는 그 말을 분별할 수 있는 것, 그게 뭐라고요? 지혜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고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 이익을 탐하는 자인데 그래서 속이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내하고 같이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를 뭐로 유혹한다고요? 이익으로요. 이거 하면 잘 된다, 돈 벌 수 있다, 막 이렇게 속이는 것이. 이게 바른 길이다, 이게 옳은 길이다, 이 길 가면 하나님 우리 지켜주신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게 돈 버는 길이다, 이거 하면 잘 된다, 이렇게 우리를 속인다는 거지. 근데 그 길은 뭐라고요?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는 것. 돈을 추구하고 이익을 따라가는 길은 결국 그게 돈이 있지 않잖아요. 그게 참 이익이 있지 않잖아요. 결국 그 사람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익을 쫓아가고 이익을 쫓아가다 보면 진리도 내려놓고 정직함도 내려놓고 거룩함도 내려놓는 생명의 길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걸어가야 될 바른 길을 보여주시고 걷지 말아야 될 잘못된 길을 분별하시는 은혜가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 있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지혜의 길과 불의의 길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묻고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의의 길을 걸어가고 이익을 탐하게 유혹하는 그 길을 거절해서 악한 길은 막히고 지혜의 길은 열리게 되는, 그것을 분별하게 되는, 또 그것을 날마다 하나님께 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 지혜의 역사가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말에 속아서 담보도 해주고 아파트도 이렇게 하고 주식도 투자하고 뭐도 좋다더라 해가지고 결국 다 참 어려운 길을 가게 되죠. 그런 헛된 말에 속지 말고
바른 길, 의의 길, 진리의 길을 걷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바로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하나님 이 지혜가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지혜를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가야 될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길, 그걸 분별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묻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품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하나님이여 10월의 첫날 하나님 또한 주일 새벽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말씀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오고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하나님 이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 속기도 하고 하나님이여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수고한 땀을 하나님이여 얻지 못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의의 길 선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정직하고 바른 길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의의 길을 걷다 보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이익을 탐하는 그런 사람들의 기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길을 빼앗기기 시작할 때 저렇게 하면 돈 번다더라, 저렇게 하면 이익이 된다더라 하면서 그 길을 탐하고 그곳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길을 빼앗기기 시작할 때 그것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길,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린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야 될 지혜의 길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걷지 말아야 될 불의의 길을 끊어낼 줄 아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서 하나님 어떤 길이 걸어가야 될 길이고 어떤 길이 걸어가야 되지 말아야 될 길인지 분별하는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순간순간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참 지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기도하시죠.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10월의 첫 주인데 또 연휴 기간이라서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고향이나 친척들 만나고 있을 텐데 하나님 그곳에서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모든 예배들 가운데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 우리들 교회 예배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식구들이 가서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사람만 모여 드리는 예배 말고 진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그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주일 새벽 예배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9시 되면 한 다음 세대 예배 11시 하나의 작년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시오. 그 예배 시간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복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자정하시는 그네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충만한 예배,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의 거룩하지 아니한 것들이 다 벗겨지는 아름다운 시간, 그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의 고향으로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동일한 예배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아버지의 크신 영광, 하나님의 영광 앞에 사로잡히는 그 복된 영광, 그 영광의 예배를 꼭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아버지를 만나는 아버지와 동행하는 큰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잘못된 길을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영원히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다가 우리 11시 예배 때 뵙겠습니다.